저희들이 오늘 그 하나님 백성의 삶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네 번째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주는 이제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형제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어야 되는데, 이제 이 형제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형제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희생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또 진실한 사랑이고, 구체적인 사랑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중심이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도 하나의 그 조직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지도자들이 있고, 또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분이 되셔야 된다. 어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거꾸로 된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겸손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 또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제목이, 우리 주보 3면을 보시면 이제 교회 생활의 실제라고 했는데, 다른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가장 그 부딪히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용서와 용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 서로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이제 우리 여러 번 살펴봤지만 자막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또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강조된 내용은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세계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제자들은, 이 계명,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제 큰 그게 없으면 12명이죠. 아직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질 않았으니까 12명의 제자들한테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야,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12명 정도 되는 소수의 모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을 책임지며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남편을 사랑하시는 게 어려운가요?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한테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는 책임지는 사랑을 나타내어야 되니까 여러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예친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친척의 준말인데 보통 한 10명 안팎의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예친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북한에서 5 담당제처럼 사람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예치 모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치 모임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을 바로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치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만수무강에 정말 도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예친 모임 이렇게 참석하도록 고면을 하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마음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낯선 그 모임에 갔다가 혹시라도 내가 조금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분들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사람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친 모임과 같은 이런 모임을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 정말 교회에서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청년부 같은 데 보면 잘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불러놓고, 야, 아빠 엄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왜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교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고 섬겨야 은혜가 된다. 그런데 거기 가까이 들어가면 다치기 쉽다. 나는 이미 발빼기에 늦었으니까 너는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을 신뢰하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서 지금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신 분들 마음에는 다 이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 우리 성도들은 교회 속에서 어떠해야 되느냐? 최소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소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두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친 모임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면 또 처음에는 우리 교회 예친 모임만큼 좋은 모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오래 있었고, 우리 교회 예친 모임과 같은 이런 소그룹 모임이 여러분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소그룹 모임들을 보면 우리 교회 예친 모임은 정말 훌륭한 모임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정말 귀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 모임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정말 달콤했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서로에게 못 볼 것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랑해 주는 것 같았는데 뭔가 거기에 가식이 있는 것 같고, 그 속에도 끼리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은밀하게 사람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것도 있고 왕따를 당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이 예치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만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픔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을 그때부터 보게 됩니다. 야,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격려하는데도 저 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왕따가 있고 무시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정죄하는 게 있고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아름답게만 보였던 모습 속에 내 속에도 어둠이 있고 바로 사람들 속에도 어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런 어둠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점점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시려면 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그룹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소그룹에. 제가 오늘도 2부 때 우리 삼청에 계시는 분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비전홀에는 제가 매주마다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삼청은 제가 이제 저도 무릎이 좀 이렇게 부실해져서 그런지 잘 못 올라가요. 근데 제가 한두 달에 한 번 올라가는데 가면 서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이분이 지금 여기 계시네? 저는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딴 데 가신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시더라. 그래서 서로 깜짝깜짝 놀라. 그래서 좀 우리 삼청에 계시는 분들도 꼭 이렇게 나가실 때, 소위 퇴근하실 때 저한테 인사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 2부에서 마치시고 나서 가시는 분들이 쭉 내려오셔야지, 목사님 살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인사를 다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교회 속에서 바로 소그룹으로 묶이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참 이렇게 무거운 짐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소그룹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남도 바꿀 수 있고 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뭐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 잘못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2번 문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사랑에서 가까워지면 서로 오해하고 잘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질문을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느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도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이제 2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거는 뭔가 하면 7 곱하기 70입니다 7번만 하지 말고 7 곱하기 70, 490번까지라도, 이거는 무한정으로 그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의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이제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었는데 24절에 보면 누가 나타났느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 어린애들 달란트 잔치 할 때 보면 막 달란트 10달란트 같은 거 가져가면 연필 하나 주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가 돈이 얼마 안 되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얼마인고 하면은요, 여러분, 노동자가 그 당시에 하루 일을 하면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을 하면 만약에 10만 원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 1달란트는 얼마냐?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노동자 20년 품삯이 뭔가 하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6억입니다. 6억. 그런데 그게 또 곱하기 만,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가 노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조로 넘어가요. 조로. 이거는 갚는 게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종이 엎드려서 절을 하죠.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7절 그 종의 주인이 뭘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 이 몇십조가 되는 돈을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그러니까 10만 원 계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지만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28절 후반부 보시면 만나서 두 번 그 다음 마느냐? 붙듭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그 다음에 목을 잡습니다. 이건 아주 사람에게 치욕적인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빚을 갚으라. 그리고 29절에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그리고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30절에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누가 봤느냐? 주인이 직접 본 게 아니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습니다.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이제 주인이 그 종을 부르죠. 탕감해줬던 그 종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4절 주인이 노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버리니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 35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해 주시지 않고 그를 옥에다가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면 항상 생각나는 우리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 청년들 섬길 때 이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저하고 이제 이 형제가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사역자였으니까 제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러 번 만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제 이 형제가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중학교 한 2, 3학년 때 우리로 말하면 우울증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애가 그냥 막 이상해져 버렸어요. 밤에 불 캄캄한데 혼자 켜놓고 막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아버지 엄마가 얘를 감당을 못하게 됐어요.
이거 그래 40년 전이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 정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으니까 부모님이 이 사춘기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얘를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논을 해보니까 이제 결국 조언이, 야, 네가 안 되니까 병원에다가 그냥 수감을 시켜라, 병원에다가 그냥 넣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참 이 아이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정신병동이라는 건 이건 비인간적이잖아요. 거기 가서 애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애는 바로 부모님의 그런 좋은 뜻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니 나를 바로 버려서 이런 정신과 병동에 자기를 넣었다,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 병동에서 얘가 부모님에 대한 소위 칼을 갈았어요, 칼을. 그래서 나중에 얘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 정신과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말 그대로 그 집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집을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견디다 안 돼가지고 또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고용을 해서 걔를 납치를 합니다. 걔를 납치를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병원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를 가버리십니다. 흔적을 남기죠. 이사를 가버리죠. 그러면 또 이 아이가 몇 년을 버티다가 또 빠뿅처럼 또 거기서 탈출을 해요. 또 탈출을 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또 부모님을 찾아내가지고 또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됐던 청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야, 너 상황이 정말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분노들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너 지금 상태가 바로 이 말씀의 상황 같다. 야, 너가 지금 바로 부모님에 대한 그 용서하지 않는 분노, 그 용서할 수 없는 분노에 가로잡혀져 있으니까 지금 네 삶이 뭐냐, 네 삶이 지금 이거 감옥에 갇힌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서 나한테 했던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야,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좀 내려놓아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우리 교회 속에도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분노는 그 분노의 당사자만 만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내 인생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7번 곱하기 70번 이만큼 예수님 용서해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 도대체 누군 줄 알아?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구죠?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갚을 수 없는 부채를 다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 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거나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누군가 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뭐냐, 너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더니, 너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너 교회 다니니까 모범생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는 그 모범적이고 착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대학을 가서,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저의 청년 시기를 돌아보면 제일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저는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 철저한 죄인이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내 속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보다도 더 강력한 죄의 건세가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에 비로소 제가 깨달았던 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착하게 모범생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런 잘못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탕감해 주셨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 저는 제 삶에서 가장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정말 제 자신이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교회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최소한 1000데나리온 이상은 내가 돈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 정말 나를 모범생으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언제나 바른 이야기를 하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누구인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저에게 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사실 그동안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적지 않은 교회니까 항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저도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항상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집사람하고 우리 이제 큰애가,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좀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그래서 자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큰애가 통화를 한번 하는데,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애가 이제 아빠 요즘 아빠 어때? 이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아빠가 요즘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가 그래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요즘 아빠 얼굴에 웃음이 없어, 웃음이 사라졌어. 저는 이제 집사람이 저를 보고 이제 자는 줄 알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막 섬뜩하더라. 저는 그래도 밖에서는 모르지만 그때 교회 속에서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보다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 없으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 청년들 때도 그랬고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저는 이제 정말 항상 기쁘고 즐겁고 웃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애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야, 요즘 아빠가 웃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웃음이 사라졌어.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보니까 진짜 이게 웃음이 사라진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좀 했죠. 하나님, 이게 좀 힘들긴 힘든 모양입니다. 이게 웃음이 사라졌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한번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야, 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보다 내가 네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제가 위로는 못 해주지는 망정 이렇게 초를 치시나? 에? 네가 사람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네 통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싶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 번 더 이제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누군가, 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시죠?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 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우리의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감격, 이 은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들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분들은 누구시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을 용서해 줄 때 그분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시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불만이 있거든. 우리 불만이 많잖아요. 불만이 있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해라.
여러분 뒷부분 정말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래라, 이건 앞부분에서 이때까지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를 더 이야기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용서는 우리한테 잘못한 것을 없애주고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용납은 무엇이냐? 잘못한 게 아니고 그분이 연약합니다. 아직 연약해. 그래서 연약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나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나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여 주는 것, 환영해 주는 것, 이게 뭔고 하면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속에 가장 필요한, 정말 이분이 제목을 교회 생활의 실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꼭 두 가지, 우리는 용서와 용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비춰졌던 언제나 교회의 모습은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거기에는 수많은 잔소리들이 따라왔고, 뭐 하나 행사, 청년 시절에 뭐 하나, 중고등부 때도 그렇고 뭐 하나 행사하면 그게 많은 그런 참 통제와 잔소리가 있었고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3년 주기로 항상 또 반복하셔요. 네 옛날에 3년 전에 했지, 그걸 잊어버리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제 눈에 비쳤던 교회는 항상 못하게 하고, 항상 통제하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잊어버리지 않고, 저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우리 내수동교회 선배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소위 뭐 그 당시 대학생들은 다 그랬으니까 저는 좌파 쪽에 편향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분노로 막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는데 그 선배들이 아무런 동료가 없더라고요. 저를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제가 이런 어떤 잘못되게 뭐 위험한 생각 이런 것들 다 표출했는데도 그분들이 저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뭘 해주셨느냐? 누구도 잔소리하지 않고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 하나님 말씀 한번 봐.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도 저한테 꾸중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꾸중 대신에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실 때 제 스스로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 세상은 분노를 힘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힘으로 삼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잘못됐다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다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공동체였어요. 정말 저는 그곳에 가면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쏟아부어도 그분들은 저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정말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세상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배우게 되니까 제 생각, 그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제 삶에 빛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풍성함을 말씀을 통해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내려올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서울에서 잠시지만 맛보았던 이런 공동체의 복을 한번 같이 줄 수 있을까? 정말 이들도 이 교회 오면 자기들이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모든 것들을 한번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정말 용납되어지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어그러진 것들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죠? 그들을 정말
받아주고 용납하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이야기했던 게, 애들이 눌려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했던 게, 야, 죄 아니면 다 해봐. 죄 아니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지나거리 할 테니까 죄 아니면 다 한번 해봐라. 다 한번.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난 정말 너희들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서 실패를 통해 너희가 한번 배울 수 있는, 내가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너희들한테도 한번 그런 기회를 한번 좀 주고 싶어.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해 꿈꾸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이곳에 오면 있는 사람들이 포장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그렇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사람의 그런 윽박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바로 이곳에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능력을 가졌던 애들, 기인들, 신기한 능력을 가졌던 신동들 정말 많았어요. 저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자주 소개했죠. 저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을 섬기면서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말씀, 저는 잠언 14장 4절이었어요. 잠언 14장 4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저의 모든 인간관계를 바꿔버렸어요. 정말 애들을 치닥거리하고 애들을 받아주는 게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저런 애들 없으면 교회는 조용하겠지만, 그러나 저 애들이 언젠가 힘을 쓸 때가 올 거예요. 힘을 쓸 때가.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지만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이 소인 것을 믿습니다. 저 아이들 때문에 공동체 교회는 잠잠할 날이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저 아이들이 힘을 쓸 때가 오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렵고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어려울 때마다, 정말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돌파구를 뚫어줬던 사람들은 다 저기 나오는 황소들이었어요. 황소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지금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짧은 인생 삽니다.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후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정말 예치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정말 그곳에서 서로 깨어지고 서로 변화되고, 그러면서도 부족하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의 그 잘못을, 그 어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들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나와 다른 사람들,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나와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고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